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 수요 예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봄바람과 같이 싱그러운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잠언 14장을 봤습니다. 잠언 14장에서는요, 생명의 샘에 대해서 나눴죠. 무엇이 생명의 샘이라 했습니까? 무엇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생명과도 같다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요,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기반한 아주 깊은 이해에 기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잠언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고, 그러니까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아는 정도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고통은 자기만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잘 아신다. 우리의 죄를 체휼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잠언 14장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의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은 반드시 이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는 줄 믿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14장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21장으로 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는데 이 진리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으른 자. 잠언 6장에도 이 게으른 자가 나오죠. 밖에 못 나가고 마치 문짝이처럼 계속 도는 사람들, 침대 위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 나가면 사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요, 빌부터 사는, 입술로는 경건한 말을 막 쏟아내는데 일하지 않는 게으른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게으른 자가 오늘 25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 게으른 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가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것도 아니요, 게을렀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자에게 맞아 죽은 것도 아니요, 그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인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요, 꿈만 꿉니다. 계획만 세울 뿐이죠. 그의 다이어리를 가득 채웁니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소원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욕망뿐이고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정말 큰 진리 아니에요?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4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 묻어놨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실천이란 열매로 꽃피우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중반을 보면 이 게으른 자와 대조되는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러면서 26절 중반에 보니까 부지런한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는 그 욕망으로 죽게 될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의인은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소중한 사람들이란 단체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대원을 나온 한 여자 전도사님이고 사모님이신데, 뭐 노숙인들 이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은 IMF 때부터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노숙인들이 다 많이 배우고 한때는 대접받던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료 배식을 받는데 작은 것 하나 걸고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고기를 더 달라. 오늘은 밥이 뜸이 덜 들었다. 국이 싱겁다. 그런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묵묵히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마시던 커피를 확 들이붓고 그런 일들을 훈장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자원봉사 하려면 새벽 1시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 식사를 준비하고 5시에 배식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중구 구청에서 쌀을 정부미를 아주 싼 값에 산답니다. 그러려면 신청서를 공무원에게 받아가지고 작성하면 되는데 웬일인지 그달은 공무원이 신청서를 주지도 않고 작성하라고 연락도 안 주고 그래서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무작정 기다렸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미처 못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수많은 노숙인들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쌀 없어서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센터 앞에 계속 정보비만 먹었는데 새쌀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공무원이 미안해서 자기 항의할까봐 자기 돈으로 쌀 사다 놨나 보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인천에 있는 한 무명의 독지가가 이름 밝히기를 거절하면서 후원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괜히 걱정을 했군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동안 정부미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기름진 새쌀을 주시니 이렇게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괜히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중반 이후의 말씀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계획만 세우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은 자는 남을 세우기는커녕 자기 목숨도 건지지 못하고 그 욕망으로 죽게 되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 자는 주님께 드리고 자기가 살 뿐 아니라 남도 살린다. 오늘 이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게으른 자의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줄 압니다. 게으름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육신의 게으름은 마음의 실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실증은 권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권태가 육신의 게으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증은요, 사랑과 미움 사이에 있어요. 사랑은 어떤 대상을 아름다워하고 어떤 대상을 탁월하게 여기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탁월하시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반대로 미움은 어떤 대상이 추악하고 탁월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참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악함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름은요, 특별히 그 게으름을 나오게 만드는 이 마음의 실증과 권태는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 낀 영적인 무중력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랑하면 더 좋지만요. 오래 살았지만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를 보십시오. 차라리 싸우면 소망이 있지 권태로움에 대화가 막히면 소망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태 때문에 육신의 게으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런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바로 영혼의 권태와 실증을 낳게 되고 그것은 육신의 게으름으로 드러나게 되니
열심을 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말은 영혼의 권태를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의 권태를 이겨내서 게으름을 타파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공짜로 주셔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지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셔요. 회심할 때는 우리가 그냥 회심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지만 100%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저 받은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심, 성실, 권태와 게으름과는 정반대되는 부지런함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공짜로밖에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성실하여라, 부지런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실과 부지런함을 유지하는 영적 긴장이 무너질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 월요일 새벽에 나누었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본문을 통해서 잠언 말씀도 조명을 해주셔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쫓길 때는요, 아니 그 이전부터 가봅시다. 말죄로서 대우받지 못할 때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으름과는 담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환경이 있었어요. 이새는 분명히 거부였기 때문에 종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죄 다윗을 시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야영 생활을 해야 되고 실제로 곰과 사자를 맞닥뜨려야 되는 텐트 생활을 했다고요. 그때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의 나태함, 육신의 게으름하고는 관계가 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영혼의 열심과 부지런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군인이 되게 하시고 사울의 사위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전세가 바뀌어서 그가 쫓겨다닙니다. 광야에서 그는 새벽에 일어나 수금을 들어야 하는 영혼의 부지런함을 드러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서 수금을 들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이나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아둘람굴에 몰려들어온 원통한 사람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때 그가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외부적 환경은 좋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권태와 실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게을러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때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그를 죽이려는 모든 항변에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사울의 왕과도 다 진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큰 사건이 없이 그가 왕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에요. 영혼의 실증과 권태는 무슨 신호 없이 나 간다 이렇게 계기 없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나 지금 간다. 큰 외부적 공격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실증과 권태를 나타나게 해서 육신적 게으름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무슨 큰 계기가 있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권태와 실증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고 그것이 다윗을 창에 박아 벽에 박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영혼의 권태와 실증으로 그 자신이 게으르게 되어 낮잠을 즐기게 되었고 모든 사람을 다 너희들은 전쟁해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아주 갈급해합니다. 이 갈급은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정서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좀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감자튀김 있죠. 그것을 사줬어요.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마중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자꾸 혀가 나오고 이제 부종교합이 있어가지고 교정기를 끼거든요. 근데 교정기가 탈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정기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이렇게 감자튀김 있는 그 접시 위에다가 교정기를 놓고 쓰레기 같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에서 서울까지 전력을 다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죄송한데 지금 8시 45분인데 언제쯤 문을 닫을까요? 9시에 닫는데요. 제가 지금 막 연기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 우리 아이 교정기가 있는데 좀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우는 연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8시 57분에 도착했어요. 이만한 쓰레기통을 줘요. 어떻게 찾아야죠. 여러분 그 교정기가 아주 작은 양의 플라스틱과 녹슬지 않는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꽤 비쌉니다. 그래서 막 뒤졌습니다. 인간들이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각종 이 치킨 이 닭뼈다귀가 미울 때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식물을 손에 묻히면서 전화는 막 옵니다. 찾았냐고. 받지도 못하죠. 그래 딱 찾았어요. 기름에 엉켜있는 그 교정기를 딱 보는 순간 그게 네 틀니처럼 생겼거든요. 그냥 보면 징그러워요. 얼마나 반가운지 찾았다. 갈급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때 우리의 외부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왠지 모를 영혼의 힘을 얻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귑주일 기도회 때 우리가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의 은혜를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려면은 게으름을 이겨내야 됩니다. 갈급함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갈급함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며 영혼의 권태와 실증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25절 보세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해도 되겠습니다. 통합청 목사님 중에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아주 잘 이용하세요. 1번, 2번, 3번 이런 거 쓰세요. 언제는 나는 예종론을 부인한다 이래가지고 또 고신대학교 교수랑 한판 붙었습니다. 요즘은요. 난 요즘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는 꿈을 꾼다. 옛날에 쓴 말이지만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은 박윤선 목사님 표현이에요.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건물 말고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 건축으로 표현해요. 멋지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보이지 않는 교회 건축은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교제하고 교회 건물을 없애고 저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랬어요. 이건요.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성도들이 몸이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탁월한 우리나라의 명의고 선한 의사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도 이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몸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게으른 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몸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도 보세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이런 자였습니다. 무엇을 원해야 될지 몰랐던 자였죠. 그러나 26절 후반에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그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한 번 영단번에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 너무 필요한 거 없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은 지금도 베푸시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였으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실 때 죄인들을 위해 많은 말씀을 배설하셨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심판 자리에서는 당신을 위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은 죄인들을 위해 베풀고 베푸나 자기를 위해서는 한마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한낱 교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아더 핑크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뭐 애들이 옛날에 뭐 분신사마 하잖아요. 한때 영국에서 이 홀령들을 불러내는 이 강신술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맨날 강신술 모임에 가가지고 분신사마 하다가 집에 이렇게 올라가면 2층으로 가면은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경 구절 하나 불러주고 또 기도해주고 했답니다. 네, 아버지 보기 싫어가지고 후다닥 2층으로 가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잠언 14장 12절 말씀 읽어줬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 하나 던져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강신술 사교 모임에 가서 연설 대신 설교를 했답니다. 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니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호주로, 호주에서 다시 영국으로 많은 길을 걸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분은 말보다는 글로 주님을 더욱 많이 섬긴 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더 핑크. 핑크 이름이 기억하기 쉽잖아요. 이분이 게으르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써준 이 모든 글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게으름을 멀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상품을 모방합니까? 우리가 요즘 자판기에서 먹는 커피는 다 맥심이 아니라 맥삼이라 그럽니다. 어떻게든 그거 맛을 좀 비슷하게 좀 따라하려고. 개성공단에서는 초코파이가 화폐처럼 쓰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만든 회사는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키아 휴대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노키아는 이제 다 망했습니다. 왜 그래요? 차세대 이동통신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게으름을 멀리하고 성실하고 또 성실하여 일 중도까지 나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성실함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권태와 나태함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타락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변제를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지키되 계속 지켜야 되겠습니다. 갈급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간절히 찾던 그 옛날의 추억에 매이지 말고 바로 오늘 영혼을 쳐서 영혼의 권태를 멀리하고 육신의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새겹줄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요한계시서 3장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가장 나쁜 권태와 게으름은 기도하지 않는 권태입니다. 이것저것 하느라 분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원하기만 하지 기도하지 못했던 영혼을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렇게 아뢰을 때 우리의 모든 게으름을 뒤로하고 성실로서 주님을 새롭게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게으르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본받아 오늘도 영혼의 권태를 뒤로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잠언 21장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하였으니 오 주님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바라고 소원하는 자는 게으른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기도하고 실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놨으면 이제 기도해야지요. 기도했으면 이제 움직여야지요. 아버지 영혼의 나태함을 뒤로하고 우리를 경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